네, 반갑습니다. 이사야 49장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성경책 있으신 분들요. 이사야 49장 6절 한 절의 말씀. 이사야 49장 6절 혹시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전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방의 빛이라는 단어를 주셨죠. 이방의 빛으로 삼아 땅 끝까지 비추게 할 것이다. 구약 성경부터 하나님은 처음부터 선교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오늘 선교 축제 주일이었고요. 선교 대회 기간에 선교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는 계속 받았습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하는 선교에 대해서 답을 내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나의 선교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또 확정하는 응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요. 선교는 하나님의 최대 계획이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이것을 막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미 다 아는 구절들, 사도행전 1장 8절, 마태복음 24장 14절,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외에도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이방의 빛으로 삼아 땅끝까지 구원하게 할 것이다. 땅끝까지 비추게 할 것이다. 이방 현장을 살리고 땅끝까지 비추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선교는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어두운 가운데 비추는 것인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요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너의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그 빛을 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왕들에게 비추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모든 복을 몰아가시겠다 하는 것이 4절부터 22절까지 쭉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선교할 수 있습니까?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 수 있는 시스템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만민을 살릴 수 있는 플랫폼이 될 시스템을 만들고 이 시스템을 통해서 다민족을 찾아내고 다민족 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서 안에 있는 선교에 대한 구절들만 몇 군데 보는 겁니다. 이사야 62장 6절 12절 그래서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거해라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어라. 이사야 66장 18절에 보면요. 알지 못하는 나라에서 알지 못하는 여러 민족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민족이죠. 다민족, 다인종 이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제자들을 찾아내서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계속 이렇게 선교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부터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있는 그 선교를 올바르게 회복하도록 이번 주간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일부 예배 전도제자는 보장된 미래를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붙잡고 가는 거죠. 내가 노력을 해서 가는 게 아니고요. 내가 열심히 해서 길을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약속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면서 우리에게 길도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라는 전도 제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언약을 제대로 붙잡았다는 거거든요. 모세 시대를 보고 또 모세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또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던 모세를 봤다. 모세 시대에 일어난 일을 봤고 시종으로서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모세를 봤고
또 지도자가 되어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을 봤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보았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현장에서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었다. 이것을 보고 경험하고 체험해서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호수아가 가야 되는 길,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길이지만 복음을 회복하는 오직의 길입니다. 400년 동안 못 붙잡았었던 것, 이제 붙잡게 되어서 복음을 회복하고 나왔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복음을 회복하는 시간이란 말이죠.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 복음을 회복하는 시간이란 말이죠. 오직으로 복음을 회복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세계에 살리도록 언약을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이라는 세계 복음화의 그림을 보여주시고 이것으로 갈 수 있는 유일성의 길을 여호수아에게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요단을 건너라. 너는 이 백성과 함께 일어나서 저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기적을 체험해서 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기적을 또다시 체험하고 반복해서 확인시켜라. 재창조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언약 속에서 보장된 길을 가는데 전환점의 포인트를 볼 수 있으면 우리는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응답받는 포인트를 누리고 현장에서 응답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세계복음화라는 미래를 보장받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약속을 붙잡고 가면 그 약속은 우리에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성취될 겁니다. 2부 예배 메시지에서 선교는 예비된 자를 찾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라합 같은 예비된 사명자를 찾아내면 되거든요. 어떤 만남이냐에 따라서 재앙이 되기도 하고 축복이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복음 막는 만남은 재앙이 되었고 복음 찾는 만남, 복음 회복하는 만남은 영원한 복이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을 찾는 것. 그래서 무엇을 찾아냈습니까? 정탐꾼이 가서 라합이라는 사명자를 만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과의 만남 어떤 만남이었습니까? 역사를 바꾸는 전환점이 되는 예비된 자 만나는 사건이었고요. 말씀이 성취되는 제자와의 만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거거든요. 세계에 살릴 사명자와의 만남이기도 했습니다. 두고두고 역사를 일으키게 되니까요. 우리는 성경과 교회사의 증거를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 이 만남을 통해서 237 나라 5천 미전도 종족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 만남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신 것, 이것을 찾아내는 거죠. 내가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만남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학부 메시지 대학 선교 캠프였단 말이에요. 이 메시지를 사실 오늘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제대로 붙잡고 묵상하시면 거기에 답이 다 있을 겁니다. 선교의 모델은 성경이거든요. 우리의 모든 삶의 모델이 성경이죠. 그러면 성경 속에서 선교했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렘넌트 7명이 다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강대국으로 파고 들어갔다. 이것이 이들이 세계를 살리는 플랫폼이 되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알고 찾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 반대하는 사람들, 다락방 하다 나간 사람들이 다락방을 공격하면서 사실 다락방 선교는 뭐 진짜 어려운 데는 안 간다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이분들은 진짜 선교는 정말 오지로 가고 어려운 데로 가고 그 다음에 굉장히 그 위험한 곳으로 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들을 하시죠. 참고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요,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던 대로, 선교사님 말씀하셨던 대로 중요한 선교 현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대부분이 성경 속에서는 강대국으로 파고 들어갔습니다. 처음에 들어갈 때는 여러 가지 위험을 무릅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위험을 무릅쓰는 게 목표가 아니거든요. 선교를 지속할 제자를 찾는 게 목표인 거예요. 세계를 복음화하는 게 목표지,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했고 우리가 이렇게 잘했다라고 스스로 위안받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효과적으로 선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느냐 했을 때, 제가 사도행전을 대학생 때 연구했단 말이죠. 대학생 때 저는 사도행전 가지고 다락방 진행해야 돼서 도서관 가서 사도행전과 관련된 모든 주석서들을 다 찾아봤습니다.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그게 편집한 거였죠. 모든 주석들을 다 보면서 확인을 한 게 뭐였냐면, 여러 가지 성경 배경에 있는 부분들, 그래서 사도행전의 배경 지식이 되는 부분들을 많이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됐고요. 근데 또 한 가지 느낀 것은, 이분들이 우리가 이 주석들을 쓸 귀한 신학자들이 하지만 우리가 본 것처럼 현장을 보지는 못했구나 라는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볼 때마다 너무 생생하거든요. 아, 이 장면이 이랬겠구나 하는 것을 저희는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여기서 이렇게 전도했겠구나, 여기서 이렇게 복음운동이 일어났겠구나, 보이지 않게 말씀운동 시스템이 쫙 깔렸었겠구나, 매주 말씀운동 점검하면서 제자 훈련했겠구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그림으로 그려지거든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본 것처럼 본 분들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축복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읽다가 그래서 같이 포럼을 하게 되면 제가 느끼고 제가 봤던 부분들 여러분하고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짜 너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았구나 하고 확인했거든요. 근데 또 사도행전 읽으면서 또 바울에 대한 책들을 읽으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 바울의 선교 전략이 무엇이었냐 했을 때 바울은 항상 도시로 파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도시로 파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강대국으로 파고 들어가고. 그래서 바울은 지방, 시골들 일일이 다 다닐 시간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핵심이 되는 곳을 찾아 들어가서 거기에서 거점을 마련하면 다음 지역으로 계속 옮겨갔어요. 그러니까 구석구석 많이 내가 다녔다라는 데 목표가 있지 않고, 한 지역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점을 찾고, 이거 할 수 있는 사명자를 찾고, 이거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찾아냈으며 지속할 시스템으로 확립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다음에 갈 때는 이제는 그 지역에 있는 불신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애쓰지도 않아요. 처음 갈 때는 불신자 전도하면서 시스템을 확립하는데 생을 걸거든요. 근데 두 번째 가고 세 번째 갈 때는요, 그 지역의 제자들을 만나요. 불신자 만나러 가는 시간 성경에는 그렇게 많이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제자들을 만나고 그 제자들에게 메시지 주고, 그 제자들이 자기 지역을 직접 스스로 움직이도록, 자기 지역을 스스로 복음화하도록 이렇게 미션을 줬단 말이죠. 그걸 가지고 점검하고요. 이렇게 하면서 바울의 시선이 로마로, 이게 지금 성경에 나오는 선교였단 말이에요. 우리는 오지를 가지 말자는 게 아니고요, 오지도 가야 됩니다. 버려진 현장, 무너진 현장, 시급한 현장, 또 굉장히 위험한 현장, 시간표 따라서 문 열리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짜 효과적으로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 강대국을 먼저 파고들고, 강대국 안에 와 있는 237, 강대국 안에 와 있는 5천 종족을 파고들자는 겁니다. 한국 교회 안에 선교 열심히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 굉장히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선교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고 받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교를 우리만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5천 종족이란 말 우리가 제일 먼저 썼느냐?
미전도 종족 1040창이라는 말은 선교단체에서 훨씬 먼저 썼습니다. 우리는 늦은 거죠. 근데 그분들은 그래서 무슬림 현장 파고들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시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십니다. 저는 우리 랩런트들이 무슬림 현장 들어가서 위험을 무릅쓰고 지금 당장 뭔가를 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애쓰는 것을 통해서 실제로 전도할 수 있으면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우리에게 와 있는 또는 강대국에 와 있는 무슬림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제자들을 찾아내는 게 더 효과적이고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뭔가 우리가 이렇게 귀한 일을 했다라고 뿌듯해지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사역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문을 막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히려 가서 문제가 일어나고 가서 소동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어가지고 조용히 현장에서 복음 전할 수 있는 현지 제자들에게 오히려 폐를 끼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시국에 들어가서 사역할 때는요, 저는 전도 자료 하나도 안 가지고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이게 짐이 발각되어 가지고 현지 제자들에게 누를 끼치면 안 되니까요. 저는 가면 딱 그 핵심 멤버들 만나고 훈련하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불신자들 만나는 생각 전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지 제자들이 다 훨씬 저보다 잘 할 거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방향과 흐름을 전달하는 일만 하고, 그리고 내가 괜히 나서서 시끄럽게 떠들다가 오히려 전도의 문을 막는 것을 오히려 더 두려워합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당장 무슬림 현장으로 들어가면 당연히 눈에 다 띕니다. 주목을 엄청 받습니다. 그러면은 왔다 갔다 하면서 바로 소문 다 납니다. 쟤들이 뭐 했냐라는 것도 아마 금방 쉽게 이야기가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눈에 그냥 바로 띄니까요. 인종 자체가 다른데. 그러면은 우리가 가서 뭔가 봉사활동을 하고 사역을 하다가 혹시라도 복음을 전하게 되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 그럼 우리를 만난 사람들도 다 눈에 다 띄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갔다 와서 좋지만은, 근데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게, 눈에 띄지 않게 같은 인종 제자들끼리 스스로를 살리도록 만드는 게 효율적이고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지속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로 하는 게 뭐냐면, 그 무슬림 현장 중동의 1040창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을 택하지 않고 강대국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우리나라에 와 있는 사람들을, 이런 제자들을 찾아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사명을 심고 이 사람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복음운동 하도록, 그리고 이것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성경에는 그렇게 선교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는 지금 열심히 들어가는 그분들이 잘못됐고 우리만 맞다라고 얘기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부분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들을 귀하게 여기고 또 필요하면 함께 하고 섬기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지금 다락방 나간 사람들이 우리를 폄하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처럼 우리가 선교도 그냥 편안한 데서 안주하는 비겁한 선교를 한다라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진짜 선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우리 인생 캠프부터 먼저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근본 언약을 138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언약을 붙잡고 이것을 가지고 선교에 대한 CBDIP를 정리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300% 성령의 인도를 허락하셔서 나의 선교지가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학 현장 캠프로 우리는 세계 대학 살리고 세계 복음화 해야 되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복음 전할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말씀 운동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RUTC 운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겁니다. 이 부분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마음속에 한으로 담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서두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조급하지 않기로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과 이 부분을 반드시 해나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일지 모르지만 여러분에게 이 부분을 전달할 겁니다. 저도 대학생 때 이 부분 정리를 잘했다기보다는 정리는 끝내놨거든요. 그러면서 이 시대에 로마로 들어가서 로마를 통해서 땅끝으로 가는 거죠. 이 부분을 두고 우리는 미주 대학사역과 이 시대 로마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는 선교에 대해서 실제 준비를 좀 같이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어요. 전도자로서 준비되도록 메시지 나왔던 대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영접 메시지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확인해야겠죠. 영접 체험을 해봐야 됩니다. 기도해 보세요. 달라고. 사실은 미국 대학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 대학보다 쉬운 건 사실입니다. 이제는 미국은 항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픈되어 있거든요. 근데 한국 대학에서는 지금 이제 들어가서 캠퍼스에서 노방전도 한다, 길거리 전도 한다라고 하면 당장 신고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해라, 이걸 해라, 저걸 해라 라고 얘기는 절대 안 합니다. 기도하고 있자. 다락방에서 지교회까지 5 기초에 대한 성경적인 전도의 그림을 그려봐라. 그리고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조직이 어떻게 움직여져야 되는지에 대한 꿈을 꾸고 그림을 그려봐라. 저는 대학생 때 맨날 이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계복음화 조직 만들까? 항상 이거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선교를 이번 주간에 계속 찾아봐야 되겠지만요. 가는 선교로서 나의 237은 어디인가를 두고 기도하고요. 보내는 선교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선교사님과 만나고 어떤 선교사님을 섬길 것인가. 나의 선교사님이 있으면 선교 대회는 달라집니다. 나의 선교사님이 있으면은 내가 기도하는 것도 완전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선교지에 대한 기도 제목, 선교사님에 대한 기도 제목을 붙잡는 거죠. 그리고 와 있는 선교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다민족과 제자들이 다 와 있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민감해야 됩니다. 영적인 눈을 여시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또는 우리 대학국 전체에서 팀으로 선교 캠프에 대한 실제 준비를 조금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실 것인데 정말 대학생 때 저는 방학마다 랩런트들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휴학하는 사람들 또는 지금 대학 안 다니는 사람들 다 그게 최고 기회다. 취직하고 나면 시간 없습니다. 지금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최대한 많이 나가봐라. 여러분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면 항상 그 얘기 많이 했을 겁니다. 자꾸 나가보라고. 한 번이라도 더 나가보라고. 여러분이 세계를 품고 세계를 살리는 도전을 정말로 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언약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언약 붙잡았고 미래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예비된 자를 찾는 선교하면 됩니다. 하나님 이거 우리에게 맡기실 겁니다. 그래서 나의 237을 찾고 대학생 시절의 선교가 준비되도록 이번 주간에는 선교에 대한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 그림들을 가장 즐겁게 그려보시기를 축복합니다.